영광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제가 재밌게 여기는 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통쾌한 장면도 항상 늘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묵상이 되곤 하는데, 이 장면도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한 사건이 됩니다. 드라마 같아요. 픽션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역대하 18장 전체를 통해서 전개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 때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둘로 분단이 됐어요. 10지파가 이스라엘, 2지파가 유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믿음으로 좀 살고 선한 왕들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들, 믿음을 떠난 비신앙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왕 가운데 아주 악한 왕, 역사적으로 제일 악독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 왕으로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과 북쪽 아합 왕이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쪽 나라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놀러를 갔어요. 사돈 집에. 그랬는데 사돈인 아합 왕이, 어이 사돈, 우리가 마침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나랑 함께 전쟁터 가서 싸워주실 수 있겠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이고 사돈 뭔 말이요? 사돈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사돈 일 아니요? 나도 가야죠 하고는 흔쾌히 허락을 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과 싸우게 해서 아합 왕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더 이상 못 보신 거예요. 저 나쁜 왕은 좀 죽여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한 전쟁이 길앗 라못 전투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사돈의 그 말에 응해가지고 같이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나빠요. 이 생각 자체가 좀 사악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갈 때, 사돈 참 고마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변장을 하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누구 전쟁이에요? 아합 자기 전쟁이에요. 자기는 살겠다고 나는 변장을 하고, 사돈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건 조금 계산적인 사람, 뭔 소리야? 이거 내 전쟁이간요? 당신이나 왕복 입고 가시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전쟁 때 자기는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변장으로 나갔어요. 물론 아합이 나중에 보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하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람 왕이 지휘관들한테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다. 왕만 죽이면 된다. 근데 왕은 왕복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왕복 인사 찾아라. 그랬더니 지휘관들이 왕복 입은 사람이 저기 있네요. 저 사람이 아합인 것 같습니다. 하고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전쟁터, 저는 전쟁을 안 해봐서는 몰라요.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죠. 살벌한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합으로 오인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여줬던 여호사밧의 태도가 드라마 같은 위기 탈출을 만들게 한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 위기의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일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KTX가 사고가 났다고 뉴스에 나오대요. 그 좋은 기차가 탈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갑자기 만난 일이 있어서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충격적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태도, 이것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참 그 유익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무슨 눈물 찔찔 짜는 다른 드라마 보지 말고 그런 것은 진짜 꼭 봐야 돼요. 거기 딱 보게 되면 위험한 일 딱 만났을 때 어떤 위기를 탈출하는 공식이 딱 제공되잖아요. 그것이다 생각하면 돼. 오늘 이 말씀이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자,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좀 봐주세요.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심차게 해볼까요? 아멘. 살다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돼요. 어떤 형태의 위기가 됐든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 삶에, 또 생업 가운데, 사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을 꼭 하셔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슷한 위기를 만날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위기 탈출의 아름다운 공식적인 내용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31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사밧이, 따라합시다.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랬거든요.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먼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들 실제로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게 되면, 위급한 순간 만나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비명소리가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비명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신지식이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잘 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비명이 나오는데 그 비명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짖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결국 죽는 아합이 죽었습니다마는 적군들이 막 떼거지로 달라든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 소리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고경래 권사님, 이때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차 타고 다니다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면 뒤에 계신 분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버지를 많이 찾대. 아버지 그런다거나, 아니면 또 엄마야 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다양한데, 이 여호사밧이 뭘 외쳤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나는 아합이 아니여, 막 이렇게 했을 거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합 아니요 이렇게 외쳤다고 해석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따라해 주실래요? 살려달라고. 우리 좀 애절하게 한번 해볼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왕이다 보니까는 소리를 질렀을 때 나 아니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이게 뭔 일이요 라고 뭐 소리 질렀다든지, 뭐 외마디 비명소리 질렀다든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로는 이상한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악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음이 달라요. 항상 하나님께서 무서워지 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음 자체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입만 벌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 자, 몇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메데파사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 고레스 왕이 메데파사 제국을 이렇게 세우고 제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처음에는 안 갔던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왕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소원이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고향에 가가지고 성문 성벽 공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안 들어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때 얼른 왕하고 대화 가운데 느헤미야가 묵상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순간도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결정을 잘 해야 아름다운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른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잠깐 동안
아마 그 시간은 찰나가 될 것 같아. 그 시간 묵상기도를 얼른 하고 왕한테 내 소원은 고향에 가가지고 성벽 공사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허락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부르짖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게 본심이요, 이게 본성이고 이것이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부기를 가진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신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나 또는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나 또는 실패의 그런 경각에 달리는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자연스럽게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힘차게 또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기만 하게 되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는 하나님이나 내가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야 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공무원 생활하고 계세요. 이분이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문제를 못 풀었대요. 네 문제. 이거 위기였어요. 한 문제가 당락이 결정된 상황이에요. 자, 그때 외마디 소리가 나왔어요. 시험지를 막 걷어가요. 네 문제를 못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딱 한마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찍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문제가 맞아가지고 합격해서 지금 공직생활하고 있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웃지요. 그냥 웃음이 나오죠. 근데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요. 지금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때예요. 창 들고 칼 들고 화살을 겨누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다면 저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칼 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지.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당연한 모습이 아니게 된 장면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당연한 것이 아닐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안 맞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말이에요. 우리는 제발 부탁드려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누가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알고 계시죠? 이 억울한 것, 이 아픈 것. 여러분들 몰려다니면서 작당하지 않아도 일 다 해결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현상 가운데 있어서도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설교니까 그냥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단순한 거 절대로 아니고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불렀다 할지라도 내가 주여를 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비신앙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위기 탈출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억장 무너질 만났나요?
힘든 일을 만났나요? 불가능한 일을 만났나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그런 상황에 여러분 직면해 있습니까? 자, 마음속으로라도 실제적으로라도. 자, 우리 한번 또 불러볼까요? 주여, 한번 대봅시다. 주여.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애절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 가지로 은혜롭게 적용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같은 위기 탈출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로 하는 절대로 인본주의적 삶을 살지 마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31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공식이 나와요. 자,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외마디를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냐? 그 앞에 보니까 한번 또 따라 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도와주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느헤미야 9장 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거를 수리하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마디 다 알고 계세요. 억창 무너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상황 한숨같이 내쉬는 주님을 부르짖는 그 한마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긴급 역사인데 이 장면이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아까 마지막 부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적군들을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시키셨다는 말을 원어를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극시켰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선동시켰다 그랬어요. 잘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호사밧 왕을 아방으로 오인하고 적장을 죽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사실 알고 적군 지휘관들이나 장병들이 떼거지로 막 달라들단 말이에요. 죽이려 막 달라들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동시키시고 자극시켜버리니까 그들이 칼을 내리고 창을 내리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왕이 앞에 있는데,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적장이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갈 수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욥기 36장 32절 말씀 보니까 소름 끼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번개가 빠당 자기 마음대로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주장하셔가지고 표대를 맞히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못 도와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석에 들어가게 되는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굶주린 사자떼가 울거리는 사자굴석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니까 사자들이 말이요 다니엘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 사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도록 감동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중상모략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알고는 사자굴석에 집어넣는 순간 사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뼈도 못 치르게 먹어버렸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힘든 삶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보세요. 다그만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인생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관에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선동시키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적용해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를 예로 들었어요. 잘 봐요.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기르다가 새끼가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를 막 흐트러 버린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뚝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안 죽으려고 독수리 새끼가 막 날갯짓을 해요. 그러다가 날아지네 하고는 슝 하고 날아가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갯짓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독수리는 나는 것을 못하고 그냥 추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수리 엄마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가 가지고 날개로 엎듯이 내가 너희들을 홀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주고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속을 썩이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사밧이 만났던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지금 주시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인도자는 없어요. 다른 해결사는 없어요.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인도자가 없음을, 해결자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여호사밧의 위기 탈출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돼서 가지고 간증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간증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읽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내게서는 어떤 소리가 먼저 나오고 나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무엇을 먼저 의지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여호사밧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적용하셔서 위기 탈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383장) 우리 찬송 383